오늘 본문으로 저는 나를 일으키시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유난히 또 저에게는 스케줄이 좀 많은 한 주였습니다. 이런 주간에는 사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피곤함이 상승하는 주거든요. 근데 또 3.1절에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또 새벽에 하고 FA 16기 우리 한예은 자매와 민성실 자매님이 또 그날 또 오후에 퇴소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양지 비전 빌리지에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여러 가지 스케줄을 또 소화했습니다. 제가 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와 아들에게 가정 사역을 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떠벅떠벅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저를 환한 웃음으로 웰컴을 하는 거예요. 아빠 잘 왔다고. 근데 제가 좀 피곤해 보였는지 갑자기 아들이 저한테 축복을 해주겠다고. 저희 아들이 유년 2부거든요. 서빙고 유년 2부. 얼마나 잘 배웠는지 갑자기 저한테 손을 뻗더니 축복성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한 번만 안 부르고 두 번 막 세 번 계속 부르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근데 이 자그마한 손으로 저를 축복하는 그 손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제 마음에 얼음장같이 굳어져 있었던 딱딱해졌던 마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에 평안함으로 다가오죠.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새 힘을 불어넣는 능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낭만과 좌절과 지쳐 있는 우리 삶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시련 앞에서 자기 연민과 우울감과 실패감 속에 다시 도전하지 못할 것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오늘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의 시간을 견뎌야 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들리지 않는 막막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에는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자리에서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22절에 나오는 말씀하셨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리는가? 미드바르, 광야에서 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었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얼굴을 드시사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말씀의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축복을 받게 되는가? 말씀의 자리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이 다바르, 사실 창세기에도 등장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요,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바로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소망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웠던 자리에 빛을 비추시기 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언제나 죽음만을 묵상하며 좌절 가운데 넘어져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여라. 근데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비슷한 패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접 축복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냥 거저 올 사람이 없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직장 우리 교회 공동체 만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였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구약 당시에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도자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권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사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치밀어 오를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의 미래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마음껏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너무 축복하고 싶은데 나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건 쉽습니다. 오늘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거 너무 쉬워요.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불만과 불평과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언어를 끊어버리고 오늘 하늘의 언어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입술에 하늘의 언어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 때로는 제 입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 하나, 이 감정 하나를 추스리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권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요, 그 쓰신 책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근데 그 책에 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좋은 말씀.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할렐루야. 저는 사실 한 아이의 아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봤을 때 참 감동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저희 아들이 내일이면 입학식을 합니다. 초등학교. 안 놀라시지만,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7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서 8년째 되는 그 해에 입학식을 한다니. 막 감회가 새로워요. 사실 아직도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7년 동안 내 아들을 품의 자식으로 이렇게 잘 보호하고 케어하고 이렇게 안아서 키웠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아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되는구나. 치열한 세계로, 싸움이 있는 세계로, 때로는 저주하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짓밟아야 하는 그 험악한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을 24시간 졸졸졸 따라다닐 수도 없어요. 막 무슨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디 가나, 우리 아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나, 우리 아들을 누가 납치는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무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도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도였어요. 바로 우리 아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다가와요. 오늘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방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하루에 한 번 축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막 이 저주의 그늘로 막 내몰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걸 믿게 해주십시오.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때로는 흔들리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축복의 리스트를 세 가지로 써놨어요. 24절, 25절, 26절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먼저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보호하심의 축복. 여러분, 여기서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철저하고 신중하게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던 베트남 하노이 다 아실 거예요. 모든 매스컴 미디어마다 이 중계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 근처에도 못 가게 철통보안을 해놓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냥 국민들이 막 보고 싶어도, 베트남 국민들이 보고 싶어도 도저히 막 그 얼굴이 막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니 되려 TV로 보는 게 그들을 더 가까이 볼 정도로 근처에도 못 가도록, 개미 한 마리 갈 수 없도록 철통보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사단막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무리들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밤에 달도,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빈털터리로 형 에서의 자객을 피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위험천만합니다. 테러의 위험이 있고요, 사고의 위험, 실직의 위험, 파산의 위험, 질병의 위험. 사실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요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낭떠러지를 걷는 것과 같은 위험투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라들을 보십시오. 안전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어요. 수없는 공항들은요 이 테러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죠. 자신의 기업과 그 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위험한 곳을 피하시면 안전해집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이 위험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지키신다는 거죠.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그 영적인 세력 앞에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공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공격, 육적인 공격, 그 위험으로부터만 보호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에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마지막 그분이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면, 주님, 나를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 근데 영어 버전으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놓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가르치시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저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악한 자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철로 역정을 걷는 크리스천처럼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만날 때 늘 언제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보호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지키시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속된 의심의 불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내게 고난과 시련이 올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그 결정과 선택을 잘못했기에 혹시 이 결과가 내게 주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그 공격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당장 대적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때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답답한 막막한 결과 앞에 내 마음의 감정이 덜퍼덕 주저앉아질지라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여러분, 영적 공격이 올 때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끝없이 중상모략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비난합니다. 거짓을 쏟아내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죠. 그래서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오늘도 끝없이 공격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단과 거기서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나는 오늘 너를 지키기를 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키신다는 건요, 방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늘 언제나 수세적인 태도를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방어할까? 내가 어떻게 여기를 도망쳐야 될까?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안 가야 될까? 이 수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거는요, 병법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최선의 수비는 뭐다? 공격이다. 자, 따라합시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예전에 여러분 K리그를 제패한 전북 현대, 요즘 우리 형제님들이 눈높이가 높아지셔가지고 K리그는 잘 안 보시잖아요. EPL이나 라리가를 보고 계실 텐데, K리그를 완전히 점령했던 감독이 있어요. 누구죠? 최강희 감독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중국 리그로 적을 옮기셨지만, 이분이 여기서 항상 그 팀에 강조했던 전략이 있어요. 전술. 그게 뭐냐면 닭공이에요. 닭공. 제가 좀 주일 예배라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다 아시죠? 닭공, 줄임말. 말을 할 수가 답답하네요. 닭공이에요. 그냥 닭공. 그러니까 선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수비 이거 이렇게 허술하게, 아니 내가 보기에 이런 수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코치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이 그 코치를 보고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2골 먹으면 3골 넣을 거다. 처음에는 선수들과 코치들이 반신반의한 거예요. 말이 되냐? 그게 무슨 전술이냐? 한 번도 이런 전술을 써본 적도 없고, 전북 현대 우리 팀의 이 멤버로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감독이 생각한 거예요. 그 전술에 적합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오자. 그리고 선수를 영입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영입해서 수비도 잘하면 좋지만 공격에 능한 사람들을 영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방어, 수비가 아니라 우리 팀은 공격이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J4U 공동체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일원들이
수비도 좋아요. 방어도 좋아요. 하지만 영적인 공격 태세를 갖출 수 있는 무기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무기를 가지십시오. 말씀의 무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사단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가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승리를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에요. 교회는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흥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지어다. 하늘의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25절이에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두 번째 축복은요, 함께 한번 선포합니다.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러니까 원어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한박 웃음을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보시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빨리빨리 못 걸어, 이런 사람 있으세요? 비정상이죠. 걸음마를 하고 있는,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요, 누구나 다 한박 웃음을 짓게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저 아이의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순결하고 거룩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아니 내가 뭘 못해서, 내 상태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좌지우지 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요, 한박 웃음을 짓고 그 미소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그 한박 웃음을 가지고 나를 보시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은혜롭게, 은혜의 축복을 주기 원한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요,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의 언어예요. 시간이라고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죠. 모두에게 주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 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흠뻑 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를 살리셔야 돼요. 오늘도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의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썰밀처럼 다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기쁨과 담대함이 밀물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 얼굴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한박 웃음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어야 돼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드리는 큐티죠. 삶을 떼어놓는 기도의 결단의 시간이죠. 말씀을 보며 영적인 호흡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의 말씀의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이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하루에 한 번의 기도로 끝낼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갈망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날마다 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적인 호흡의 자리를 날마다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이 좋아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쩌다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일들, 그의 얼굴을 우리의 인생에 비추사 그분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우리 세 번째 한번 선포합니다. 평강의 축복. 여기 26절에 나오는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이건 25절에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이 대기업에 많은 사실 지원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면접관들이 하시는 얘기는 동일합니다. 합격의 당락은 면접을 보려고 들어오는 그 순간 결정된다는 거죠. 아니, 조금 더 가보면 첫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당락이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얘기가 시간이 쌓이다 보면, 함께하는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10중 8구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에서 처음에 고득점의 점수를 받았던 분들은요, 특별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부서에서 일은 잘하고 있는지, 옆에 있는 그 직장 동료들과 관계는 괜찮은 건지, 다른 부서로 조금 이동을 시켜도 괜찮은 건지 늘 언제나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신다는 건 이런 거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당락이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천국 가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로 결정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걸작품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라는데 표정 피시고 다시 한번,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 관리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특별 관리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식을 어떻게 특별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무슨 스테이크만 먹이려고 레스토랑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삐까뻔쩍한 옷을, 비싼 옷을 사 입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특별하게 케어한다는 것은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을 귀하고 보배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필요와 채워져야 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재정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매너리즘과 꺼져 있는 이 낙담과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기로 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분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신다라는 걸 느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내게 연락을 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 누군가와 그 길을 함께 걸어야만 했는데 뜻밖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당장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없을 때 꼭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그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밀하게 다루세요. 특별하게 다루세요. 그리고 그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 자신을 한번 넣어볼까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자신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언제나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긴장이 위기를 초래하고 그 위기는 곧 내 마음에 불안함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의 인생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순간순간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의 삶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거짓을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그 은혜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건 세상에 노출되다 보면요,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요, 금방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병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받은 그 축복권을, 그 특권을 왜 선포하지 못하고 왜 고백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냐?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27절이에요. 그럼 2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웠던 우리의 삶에 평강의 축복을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도 아니에요. 아론도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아니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 그것을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에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사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오늘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주체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늘 다스리세요. 그리고 참 놀라운 건요, 오늘 24절, 25절, 26절에 보시면 비노라라는 단어가요, 미완료형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그 복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복이 주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이 흘러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요,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 축복의 삶을 결단하시고 그 축복 받기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그릇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광야와 같은 저주받은 인생인 것만 같은 마음이 느껴지고 힘들 때 여러분, 그때 축복이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는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곳으로부터 파생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광야와 축복은 동떨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이라는 단어는 축복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 올 준비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시간의 준비와 우리 시간의 시련과 우리 시간의 고난과 끝없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막막한 이 어둠의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준비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시험 합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시험에 떨어져 보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뭔가 다르죠.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대로 다 응답돼서 좋은 직장 들어가시고 원하는 길대로 가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거 턱턱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은 태도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수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마음의 아픔도 겪어보고 말로 할 수 없는 신음하는 이 슬픔도 내 안에 느껴보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축복의 자리로 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꿈을 오늘도 펼쳐가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은혜의 축복이 임하길 원하세요.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길 원하세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한 주의 삶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마음껏 축복권을 사용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부모님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십시오. 옆에 있는 상사, 동료들 축복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순을 축복하세요. 이 공동체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